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일 것입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죠.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처진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중간에 낮잠을 잡니다. 토끼가 잠을 길게 자자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쳤고,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쫓아가 보지만 결국 거북이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평한 시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끼와 거북이가 동일한 선에서 출발선은 동일했을 것이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동화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그 동화에서 보여주는 경주하는 장소는 토끼에게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언덕이 있고 풀이 있는 곳입니다. 토끼에게 유리한 것이죠. 더군다나 거북이는 무거운 등껍질을 짊어지고 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주가 공평한 경기가 되려면 우선 달리기 장소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토끼도 무언가를 메고 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시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공평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는 저울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저울 한쪽의 추와 다른 한쪽의 물건 무게와 똑같이 일치하는 상태, 즉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와닿으신지요? 삶이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이 채워지면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임영웅처럼 노래를 잘해야 될까요? 빌 게이츠처럼 주식과 많은 돈을 가진다면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차은우, 원빈처럼, 수지나 김태희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모두가 로또에 당첨된다라고 하면 공평한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면 그렇지, 비로소 이 사회는 공평한 사회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채우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평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똑같아도 공평하지 않다, 달라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공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룩성과 참된 의가 있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부족하시고 흠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잘못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두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와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뱀은 하와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결여된 것,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뱀이 하와에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에게 결핍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뱀은 비교의 대상을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먹을 수 있을걸?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더 이상 나의 결핍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자 비교의 실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교하게 된 것이죠.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를 보며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뱀이 그들에게 있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은 실체를 보게 되었고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며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핍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은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반영한다. 그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것을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아이와 엄마 이 두 명의 관계만이 있을 때 아이는 엄마의 전부가 됩니다. 이때 아이는 엄마에게 결핍이 있으며 자신이 그 엄마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 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되는 것을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킨, 에멀전, 크림까지 한 세트
2세트, 그리고 아임크림까지. 도대체 몇 세트야? 몇 개야? 3개요, 3개. 2개까지는 봤는데 3개까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딱 하루입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앱 할인에, 즉시 할인에, 적립 할인까지 모두 다 붙었어요. 오늘 구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시는 고객님들, 저희가 당일 배송을 약속드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피부 관리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4시간 보습이 너무나 좋아요. 아, 힘이 떨어졌다, 목이 처진다, 볼리필 꺼지는 것 같아. 이런 부위를 발라주면 살아나고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다음 방송 언제 할지 몰라요. 그때가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저 화장품이야말로 내가 찾던 거야. 지금 내 피부 탄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처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하는 화장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결핍들을 보면서 쇼호스트들이 말하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욕망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그 결핍을 보여주며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보세요. 다른 나무 열매가는 너무나 달라요.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어요. 한번 먹어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남편까지 데려오면 제가 하나 더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결핍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고, 남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에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측면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형상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와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 주님,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상담가로, 어떤 사람은 디자이너로,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다양하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타인의 모습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결핍들을 바라보며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론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임무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들을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사람들이 저를 믿지 못합니다. 저는 또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건 걱정하지 마. 내 형 아론이 말을 참 잘하더라. 아론이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말하는 역할을 맡겼어. 지금 너를 만나고 오는 중인데 그 역할을 맡아서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모든 말들은 아론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아론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도 욕망이 가득한 인간인지라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담당하고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주목받는 그 시선을 통해서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아단에게 사단 쇼스트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지금 모세가 없을 때 당장 행하십시오. 당신이 주목받을 그때입니다. 아론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 라고 공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말하는 능력, 많은 이들 앞에서 떨지 않고 자신 있게 하는 모습 등 그의 능력을 통해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제사장에 맞는 화려한 옷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 중이셨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지금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금과 보석으로 그의 옷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에 대해 집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그 얼마나 훌륭하였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샛별과 같았고 쟁반처럼 둥근 달과 같았다.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순금 그릇 같았다. 아론의 옷은 요즘으로 치면 명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일들 앞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결핍에 먼저 집중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단 쇼스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1등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코인을 나에게 내면, 많이 구입하게 되면 당신은 1등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남보다 뛰어난 것에 집중하며 타인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점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며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타인과 다른 점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져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사와 성품, 성량이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남현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들판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닮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기억해, 넌 온 우주 속 가장 특별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시며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찬호야, 너는 너무 특별해. 승원아, 너는 누가 뭐라도 해도 네가 최고야. 희준아, 넌 너무 멋져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고야, 아름다워, 멋져,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를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타인도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산다면 남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만 찾지 않고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능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면서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셨고 우리 모두를 동일한 태도와 시선으로 사랑하고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을 실천하기 위해 타인을 주님의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함으로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집중하기보다 남을 판단하며 차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능력과 재능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한 시선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맞는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